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 5주간 월요일이죠. 이번 주도 계속해서 복음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대합니다. 오늘 복음은 너무 유명한 복음인데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올리브산으로 가시고 또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런데 바리사이와 율법학자가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그 여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참 이 장면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모세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레위기 22장 10절에 근거를 둘 수 있고요.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도 이 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또 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리사이든 율법학자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왔던 온 백성에게 묻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공평치 못한 처벌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없고 모멸감과 자괴감만 줄 뿐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일관성 있게, 제가 어제 주일 복음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요, 우리 사순 3주, 4주, 5주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 육의 여인에서 영의 여인으로, 육의 물에서 영의 물로 영생을 얻는 과정을 볼 수 있고요. 또 육의 눈을 못 떴던 소경에게 육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안내하는 걸 볼 수 있었고, 또 어제 복음은 마르다나 마리아나 또 가까이 있던 라자로를 너무 잘 알고 있던 친구들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도 육의 눈을 떴긴 했지만 아직도 믿음의 눈, 부활의 눈을 볼 수 없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라자로가 죽어가는 걸 보고 더디 가셨는가? 오늘 똑같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요, 항상 예수에게 요청한 것이 몇 가지 있지요. 오늘도 예수를 시험하려고 가늠하다 잡힌 현행범을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곤경에 처하고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항상 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요, 어떤 표징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의 표징을 당신께서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직접 죽이지도 않고, 마르다와 마리아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죽지 않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늘의 표징을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아마 라자로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죽지 않는다, 잠자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요구했던 하늘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라자로가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고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도 알면서도 라자로는 영의 눈, 부활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바로 마르다나 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라자로의 소생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 죄는 죄인이죠. 어떤 육의 죄입니다.
똑같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아요.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과 똑같아요. 육의 삶을 살던 이 여인에게 다시는 영의 삶을 살고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써 있어요.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예수만 남기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누가 있느냐?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단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육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죄인인 거죠. 욕망의 죄. 욕망이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오는 건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을 사랑한다는 욕망이고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내 안에 영의 삶을 살아라는 건데 영의 삶은 나만을 위한 나만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 영의 삶을 살도록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실제로 간음을 한다는 것은 여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 고발도 오늘 있는 것이죠.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죄를 받고 한 사람은 벌을 받고 한 사람은 벌을 받지 않았나? 육의 죄도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세상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났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죄가 많아서 떠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많이 든다는 것은 지혜의 이해력과 지혜력이 더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 교우들이 사는 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은 영의 의미에서 남들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봉사하는 삶을 좀 살지 못하고 나눔의 삶, 즉 영의 사랑을 살지 못하는 고백이지 않겠어요? 우리 카톨릭의 모든 교우들은요, 육의 죄는 사실은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리고 성당에 오지 못한 것, 그렇죠? 육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이 교우분들은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이 말씀하신 영의 죄에 대해서 많이 우리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영의 죄라는 것은 바로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삶처럼 영의 삶, 나누는 삶, 봉사하는 삶, 너를 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육의 죄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너를 위한 삶, 하느님을 위한 삶, 또 내가 보살핌을 줘야 될 그 사람에 대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사순시기, 우리도 점점 부활의 시기가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서로 영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름으로 강복합니다.